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입니다. 33절.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강한 손과 쭉 뻗친 팔과 쏟아부은 진노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바로 앞절 32절에서 포로 공동체는 예루살렘의 심판이 일찍부터 결정된 운명이라면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은 헛된 꿈이 아닌가. 이제 이방 민족처럼 되어 저들처럼 나무나 돌로 된 우상이나 섬길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절망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새로운 출애굽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혹독한 심판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종말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강한 손과 쭉 뻗친 팔과 쏟아부은 진노는 이집트 왕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는 여호와의 큰 권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에도 이스라엘이 심판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를 부으십니다.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 하신 것은 앞에서 포로들이 우리가 이방 사람, 즉 다른 족속들처럼 되어서 나무와 돌을 섬기겠다 하는 생각에 대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은 결코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35절. 내가 너희를 민족들의 광야로 데려가 그곳에서 너희를 대면에 심판할 것이다. 민족들의 광야란 그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는 광야를 말합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났던 것처럼 두 번째 출애굽인 포로 귀환 때도 광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처럼 광야는 경유지입니다. 유대민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첫 번 출애굽 때 광야에서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를 심판하신 것처럼 하실 것입니다. 대면에 심판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직접 판결하신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는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가 심판받았고 2세대는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에서도 광야는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온 포로민들을 구별하는 장소가 됩니다. 유배지에서는 다 나오지만 나온 자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떠난 신실한 자들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구분은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하십니다. 37절. 내가 너희를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너희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주요 산업이었던 목축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의 목자들이 양의 우리 입구에 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양떼를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일일이 그 수를 세고 양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고 그들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모든 유배민을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해서 흠이 없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이러한 분류가 끝나면 구별된 일부는 새로운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반면 다른 한 부류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39절. 너희 이스라엘 족속아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각자는 자기의 우상을 따르고 섬기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이후에는 너희가 다시금 내게 귀를 기울이며 더 이상 너희의 제물들과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완악함과 반복되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는 허용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40절. 내 거룩한 산에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족속 모두와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의 재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생산물과 더불어 너희의 모든 거룩한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곳에서란 표현을 3번 반복함으로써 앞서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높은 산마다 희생제물을 바쳤던 그때도 그곳에서를 4번이나 반복했던 것과 대조하며 예배의 장소가 강조됩니다.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마치 흠없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여호와로 인해 거룩해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으러 온 장로들을 거부하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43절 그곳에서 너희는 너희의 행동과 너희 자신을 더럽힌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행한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 자신을 몹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은혜로 과거의 짐에서 노연하지만 과거의 수치스러운 기억마저 지워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 살 때 이스라엘은 지나온 길과 자신을 더럽힌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혐오스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과거를 잊으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위험이 커집니다. 악한 과거를 기억하고 멸망과 유배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새로운 출발이 철저한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47절 남쪽의 숲에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게 불을 붙일 것이니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삼킬 것이다.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않을 것이고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든 사람의 얼굴이 불에 그슬릴 것이다. 바벨론 유배지의 입장에서 남쪽은 유다 땅을 가리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붙이신 불이기에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꺼지지 않습니다. 49절 그때 내가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합니다. 그는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 사용한 비유의 양에 있어서 에스겔은 독보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유로 표현된 여호와의 말씀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현실 속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비유에 불과하다고 조롱하는 경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는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포기하며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이나 섬기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속 생각을 아신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시며 목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출애굽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출애굽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죄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혐오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결단합니다. 오늘도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기 위해 순간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